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조금만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고요. 그 이유는 깨끗한 물을 원하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한 본성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를 2000년 전에 모두 다 용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화하자고 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제가 이렇게 했죠. 매일마다 본인 카톡에다가 회개 내용을 한번 올려보자. 여러분 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수요일 날 이런 회개를 적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온유하게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9살 된 제 아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혼을 내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펴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잘못한 것보다 제가 온유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시원아, 아빠가 미안해. 시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요. 그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요. 회개는요, 여러분 자기 반성 아니에요. 자아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감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전용이에요. 실전용. 인생에서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실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전쟁, 칼로 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뭐 하던 사람인지? 네, 노예였죠. 근데 뭐 하던 노예인지 기억나세요? 네, 건물을 짓는 건축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막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주 업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칼을 쓸 줄 알았을까요? 방패를 쓸 줄 알았을까요? 아마 별다른 무기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상대편이었던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전쟁에 딸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화해둔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10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제 딱 한 사람다. 딱 한 사람.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만 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순종하는 딱 한 명 여호수아. 정말 딱 한 명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 어느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를 계산해 봤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무려 900만이 넘습니다. 900만. 진짜 많죠. 19%인가?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900명 모두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이십니다. 랭던 길키라는 교수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략한 그 일본 군대가 이런 그 외국인들을 서양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넣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 넣은 그때 있었던 일을 쓴 책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거기는 교수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선교사도 있었고 뭐 카톨릭 사제도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사제든 상관없이 그 인간의 그 악한 실체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요, 대부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한 3분의 2 정도는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진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려입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른 짓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봐야 됐으니까. 아마 우리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할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돼. 집에서는 예배 잘 못 드리겠어. 그런데 솔직히 평가해 보면요. 예배 자체를 아예 드릴 수 없는 전쟁처럼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문 목사님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똑같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마침 2020년에는요. 라이브가 가능한 유튜브라는 참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예배를 라이브로 다 송출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예배를 볼 수 없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떤 공간적인 전쟁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아주 가벼운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가벼운 전쟁에서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오라는 명령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에 여러분 떳떳하신가요?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TV 화면이나 노트북 모니터로 예배 드리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마치 동영상 시청하듯이 예배를 흘끔흘끔 봤던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집중 안 되는 거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예배예요. 받으시는 분도 똑같았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 팀도 찬양 팀도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더 많은 마음을 쏟아서 준비했어요. 달라진 건요. 오지 못한다는 아주 작은 전쟁 상황. 아주 약한 위기 상황.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원망만 하고 이 상황에 불평하는 200만 명이었나요? 사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구걸하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말 미안하지만 어떤 지체들에게는요 진심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안 좋으니까 오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여길 와.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길 와. 오지 마. 차라리 오지 마. 진심이에요. 차라리 안 오는 게 여러분 나중에 조금이라도 심판을 덜 받을 그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드려진 헌금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나는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역겹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안 오는 게 나아요. 정말 안 오시는 게 낫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온라인 화면 끄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선대들이 2,000석이 넘는 이 좋은 예배당 우리에게 물려주셔가지고 10% 200명 이상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작은 교회들은요, 백석 이런 교회들은요, 아직도 10명밖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 우리는 다 올 수 있잖아, 오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적인 관계 외에는 개인적으로 1분도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작은 전쟁, 정말 작은 전쟁과도 같았던 지난 1년간의 영성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서 이 자리에 있나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너희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언덕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좀 나지막한 언덕.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러 가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런데 참 기막힌 일이 발생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기기 정말 쉬운 방법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모세는 80살이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였잖아요. 여러분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40대인데요. 잠깐 드는 것도 한 5분 드는 것도 참 힘들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지팡이를 든다고 보세요. 지팡이를. 내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팔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팔이 떨어져요.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팔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그 언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아이디어를 내요.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요,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들어 올린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언덕 위에 세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팔이 들려져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정말 강제로, 내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들려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몇 시간 지났을 텐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마 모세의 팔의 감각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이런 모세의 희생으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팔을 들면 이기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왜 팔을 내리면 졌을까?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 팔을 드는 의미 자체는요, 아직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과 정말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500년 후에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어떤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고요. 언덕,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양쪽에 두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1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어요. 그의 팔이 강제로 들려졌을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당시부터 약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아말렉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끊임없는 전쟁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밖은 지옥이다. 아마 직장 다니시들은 다 알 겁니다. 직장은요 정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죠. 학교는 다른가요? 예전에는 뭐 캠퍼스의 낭만도 있어, 캠퍼스의 즐거움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스펙을 쌓고 시험에 붙어야 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요, 정말 이 사회가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맞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전쟁터.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쫓겨나가는 전쟁터. 그런데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는 정말 그 전쟁터는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오늘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입을 옷도 있고요, 오늘 잘 곳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죠. 요즘에 신혼부부들 결혼하고 나서 뭐 얼마 되지 않은 30대 부부들은요, 엄청난 대출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제1금융, 제2금융 다 끌어가지고 집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 오늘 분명히 내가 잘 집이 있는데도 불안해요. 얼마 전에 고3이었던 우리 공이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공부했어요. 최소한 인서울이라도 가지 않잖아요. 그럼 막 불안해요. 그럼 제가 왜 불안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실제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를 내 스스로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15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팔을 펴고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했죠. 매일마다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투의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이 사회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죠. 이 영상 예배 1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습.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화면으로 들여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최종 승리지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말렉이 오늘 승리 이후에도 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사탄은 그 최종 승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속이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베테랑 악마가
어린 악마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편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내용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딱 우리의 모습이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불쌍한데요. 내 이웃들은 나와 싸워야만 되는 경쟁자로 악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은 많이 있지.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만 줄곧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도록 만들어라.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네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어라.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대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미혹하고요. 내 감정에 취하게 하죠. 무감각함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보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만 하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집에 가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미션 여러분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래를 두려워하게 하고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여러분을 미혹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입시, 취업, 결혼, 집, 인간관계 이 모든 육체의 일 이면에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실체, 진짜 세상.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최종 승리는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불안함에 휩싸여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불안함에 휩싸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불안함에 휩싸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여나 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최종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좋은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못 가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못 가져가서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끝이 없는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두려워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전쟁하는 그 장면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지금 어디 보고 계시죠? 네, 전쟁 상황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언덕 위에 우리 주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 현장이 아니라 언덕 위에 팔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제 진짜 세상,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언덕을 바라보고 그 언덕에서 팔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고정하라. 예수에게 너의 시선을, 너의 눈을 고정하라. 그런데 원래는요, 원문에는 한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눈을, 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부터 돌려라. 다른 곳에서 너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에게 너의 눈을 고정해라. 맞습니다. 우리가 언덕 위에 있는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곳으로부터 시선을 떼야 돼요.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적 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처음부터 나가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바쁨이라는 전쟁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바쁨 이면에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랑 싸우기 위해서 더 예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부모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학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다른 것들로 시선을 돌려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학교 다니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도 인생이 끊임없이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아니면 시작하기도 전에 완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인 전쟁은요,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참된 신앙인들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봐야 해요. 그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곧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노래는요, 지금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지 못한다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떤 지체가요,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할수록 내 영혼은 차갑게 메말라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이 마음속에 퍼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축복하는 기도가 갑자기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고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 며칠 뒤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셨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가 예수의 능력이 맞아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가정의 불화다, 가정 문제다 이럴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그 이면의 실체, 영적인 전쟁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하나 다 여러분의 실체죠. 하나하나 다 극한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여러분의 본 모습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이미 승리하신 그가 이 자매에게 똑같은 승리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가 예수의 능력이 임하자 가능해진 것이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자 가능해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전쟁이 끝나야 내 영혼의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실제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임을 알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의 현실의 전쟁이 그제야 마무리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전쟁과 같은 이 학교, 이 사회, 여러분 직장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 힘 대 힘으로, 육체 대 육체로 싸우지 마세요. 결국에 남는 거는요, 불안함, 패배의식, 혹여나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것은요, 우월감 아니면 허무함일 겁니다. 대신에 현실 그 이면의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저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가 여러분의 현실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팀플레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엄청 대적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보다 모세와 한 팀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리더와 셀의 리더와 정말 한 팀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아주 신실한 청교도였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해줬어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서를 읽는 것이다. 전도서는요, 딱 11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2장씩, 그리고 토요일에 한 장 읽잖아요. 그러면 전도서를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여러분께 주신 그 매일의 묵상을 여러분 셀의 단톡방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그 이면의 세상, 진짜 세상. 100년 후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살지도 못할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실제 전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번 한 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